오늘 우리 함께 봤던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부터서 17절 가운데에 1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을 보실까요? 우리나라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란 계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190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셔서 목사가 되어 부흥사로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신 주의 종입니다. 그는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셋집에 살면서 개인전도와 가정전도, 노방전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임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생기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당들이 집기를 불태우고 회개한 뒤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는 20세기 우리나라가 무당과 미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민족의 등불을 켜준 귀한 종이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1년 7개월 동안 약 400일 이상 설교를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면 놀랄 것입니다. 설교는 중노동과 같습니다.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몸이 육신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보다도 좀 훨씬 앞서서 이 서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그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영국과 미국의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큰 지장을 받았을 정도로 영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파송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길선주나 이성봉이나 이런 복음 전도자가 없을 것이고 국가의 형편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일주일에 약 한 40시간을 설교했고 30년 동안을 몸을 돌보지 않은 초인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 드시고 얼마나 힘드시는데 좀 쉬십시오. 그렇게 만류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도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나으리라. 종횡무진 영국 전 국토를 복음을 전하시고 미국을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신 훌륭한 이러한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성인들의 기록을 보면서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발길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몇 가지로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 이 아름다운 발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길입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더라. 인간의 길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공부의 전공도 다릅니다. 또 내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도 다릅니다. 정치인, 예술인, 혹은 농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시대가 지나가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다른 사람의 선망이 되어서 살았다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혹은 그 반대로 아무 이름 없이 생을 살았다고 해도 후에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는 매우 다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아멘을 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길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오늘 17명 여러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저들이 유니폼을 입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가는 것 같죠? 3, 4개월 전부터 저는 광고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시간이 남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모든 걸 착파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길입니다. 왜? 이것은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에 한두 번밖에 못 올라왔어요. 시골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이름은 20세기가 지난 인류 역사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 출신이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를 따른 12 제자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당대에는 비난을 받고 그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소설을 수녀를 잘 아시죠? 테레사는 알바니아계의 로마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는 수녀인데 그녀는 인도로 귀화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우상숭배 많고 많은 종교들이 함께 있는 인도로 가서 그 인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45년간 사랑의 선교회를 하면서 테레사는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늘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죽었죠. 죽자 바티칸에서는 그에게 성자 군호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테레사 수녀가 아닙니다. 성 테레사입니다. 성자. 사도 바울은 오늘 글을 쓰고 있는 로마서 저자, 그의 삶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5년 이상 10년 산 것이 없습니다. 순회하면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와 아랍과 이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왜 행복하세요? 뭐가 행복하세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세요? 학위를 받아서 행복하세요?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부동산이 확실해서 내가 위치가 좋아서 왜 행복하세요? 이 시대가 지나가면 다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교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전도나 선교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갖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일주일이지만, 하루지만은 오늘 하루라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발길은 아름다운 발길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할 곳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기 선교사님처럼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주님은 명령합니다. 가라. 뭘? 복음을 들고 가라. 가서 전하라.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선교사니까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것이 이제 순차적입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내가 사는 도시예요. 유대는 전체를 이겨요. 사마리아는 가지 못하는 이방 땅을 이겨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길은 아름다운 발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에 순종하면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1:1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돈독하고 성경을 2번, 3번 통독을 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복음을 많이 들은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3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민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그들은 율법책을 외우고 평생을 달달달달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걸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게 마태복음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그 민족을 보고 얼마나 섭섭하셨으면은 주님이 이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불순종, 그들은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아멘을 확실하게 안 해요. 가기 싫으니까, 안 가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구한말에 말이죠, 1897년 국가 예산이 45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무당에게 준 돈이 1200만 달러를 갖다 바쳤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중에 3분의 1이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들어서고 선교사들과 부흥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교육을 시켜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설립해서 교육하는 이런 윤택한 우리나라가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알고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치는 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밝은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교사님들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종되게 해주셔서 이러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들의 영혼을 밝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파송식에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파리 장로교회가 파리의 심장부에 이렇게 30년 이상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프랑스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여름마다 한 1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13년, 15년 넘었죠. 주로 서부 아프리카와 중동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 복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도 많이 베풀고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교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출판된 우리 교회 파리 장로교회 창립 30주년 사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건 안에 1차부터 13차까지 단기 선교사들의 이름들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의 발길은 아름다운 발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 감히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다, 감히 프랑스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불어를 배우고 유학을 하고 가서 교회를 목회를, 저와 같이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상우 목사님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이들이 우리들 향해서 인종차별도 하고, 그런데 교회를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한 목사님은 여기서 신학을 하고 그 총회를 통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당당하게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하해봐도 그때도 내려갔고, 우리 단기 선교사 2번이나 내려갔습니다. 거리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음악회도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모든 게 약합니다. 모든 게 가진 게 없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우리는 기쁘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유럽 재복음화 프랑스 교회를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으페세페 우리 교회의 마프 27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어권 미션 아프리카 프랑스 포함해서 27개국의 서부 아프리카가 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 여러 27개국의 컨택을 하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또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 마프 27이라는 게 우리 교회의 선교 전략이 옳시다. 해외는 돈 많은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사업가도 없습니다. 특별히 유럽에는 다 부모님에게 받아다 쓰는 물 한 방울씩 얻어먹는 이러한 우리들의 경제 생활입니다. 그러나 1인 1구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5유로 10유로씩 한 달에 전교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선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과부의 엽전 2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향내나는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3년 전에 어느 자매가 유학을 마치고 아프리카에 다녀갔다는 자매인데 결혼을 마치고 출장차 잠시 왔는데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신랑도 잘 만났구나 그래 하는데 가방에서 꼬깃꼬깃 감싸뒀던 봉투를 하나 줘요. 목사님이 선교헌금입니다. 그래? 선교헌금이 10유로가 아니에요. 100유로도 아니에요. 나는 파리 장로교회 선교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잘 모아놨습니다. 모아서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돈이 좀 많이 모자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것이 과부의 엽전 2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했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혼이 그 자금이 필요 없대. 이건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모았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정말 우리 파리 장로교 출신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한국은 부자거든요. 우리 교회 부자 교회예요. 너무 큰 교회인데 내 돈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 꼭 필요한 게 우리 파리 장로교, 우리 파리 장로교 안에 본교회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복음 전도의 무기이자 장비입니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이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올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서 싸우러 가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뭡니까? 군인에게 장비가 필요하듯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에게도 장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무기며 장비여야 합니다. 성경은 어두운 흑암을 비추는 등불이기도 하고 영적 전투의 강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인터넷 뉴스에서 미국의 조사기관 스트라테키라고 하는 회사에서 올 3분기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인구가 1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공식 집계올시다. 이는 전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손에 쥐고 계시죠? 좀 놓으세요. 예배 드릴 때는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도 24%가 인구의 24%가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응답했습니다.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이다.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자책의 시대예요. 전자책입니다. 스마트폰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너무 편리합니다.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내 평생 소원 저 백과사전 한번 사면 좋겠다. 브리테니까 백과사전을 내 평생에 사겠나? 40권, 50권이니까요. 세계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CD 한 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CD 한 장이 다 들어있어요. 클릭하면 다 나와요. 그림도 나와요. 그뿐입니다. 이제는 CD도 필요 없어요. CD도 필요 없다니까요. 이제는 종이신문을 보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종이신문이 없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뉴스, 세계뉴스 쫙 그냥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구글 글자, 구글에서 전자책을 많이 만들어서 전자책이 있습니다만은 구글의 전자책을 읽지 않아도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페이스북을 읽지 않아도 성경책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책을 우리가 매일 봐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친 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패트릭 헨리라는 분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는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아메리카가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군의 무력 앞에서 39세의 변호사로서 그가 당당하게 의회에서 영국을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지구상에서 출판된 모든 책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헨리의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책을 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길에 내 발의 빛과 햇빛과 같은 아름다운 빛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술하면 여러분 뒤에다가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주장합니다. 외칩니다. 직분 가진 사람은 1년에 2번 이상은 통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만큼 영혼이 도태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컴퓨터에 좀 한 두어 시간 앉아보세요. 머리가 띵 하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덮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프로그램 많이 깔아서 성경 이걸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것도 성경이 없으면 좋아요. 전번에 유명한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다 달달달달 외우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걸 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권위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저처럼 좀 성경을 좀 들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들 교회에서 이거 끌지 마세요. 제발 예배 시간에 이거 끌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여행 가 있고 너무 무겁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배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중직자들에게 말합니다. 집사님들에게 말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십시오. 배우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방학 동안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배우는 기회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학생들이 여름에 한국에 가서 학원에 가서 보충하듯이 우리들도 여름에는 보충을 받아야 됩니다. 못 읽은 성경 많이 읽으시고 1:1 양육을 교육을 받으시고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교회 많은 프로그램에 성경을 공부하는 영적인 성숙한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와 밀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파리에서 한 50km 바로 남쪽이죠. 자연과 노동을 그린 화가입니다. 세상에 가장 유명한 그의 그림들은 한국의 이발소까지 미장원까지 지구촌 곳곳에 걸려있는 만종 혹은 이삭줍기 그림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르위종이라는 조그마한 예쁜 마을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세계 정상 18명이 왔습니다. 오바마를 비롯해서 그 중에 가장 귀한 최고의 인물이 손님이 누구냐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트 2세입니다. 엘리자베트 2세는 그 생애에 두 번째 여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몽드지와 여러 가지 신문에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1948년 여왕의 취임을 하고 바로 첫 번째 해외 나들이가 불란서랍니다. 1948년 기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 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르비종입니다. 그 밀레가 그림 그렸던 아뜰리에가 있는 그곳, 거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방문했다는 것이죠. 밀레의 그림은 매우 신앙적이고 서민적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독실한 그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을 손에 놓지 아니하고 늘 사는 모습을 보고 밀레도 성경을 가까이 놓고 많이 읽었던 분입니다. 그 할머니는 파리로 미술 공부를 떠나는 밀레에게 붙들어 놓고 손자에게 야야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참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작가였지만은 그의 아름다운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듯이 그의 삶에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전공하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지금 종사하고 계십니까?
예술가, 학자, 정치인, 기업인, 기자생활, 어떤 분야를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야의 훌륭한 예술가, 학자, 정치인, 예술가, 미술가가 되기 전에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신앙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